우리의 싸움은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죠. 에베소 6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려면 육신 싸움을 싸워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이 에베소서 6장 12절 육신 전쟁 가지고는 이 사단이 완전 잡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관문이거든요. 거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겠냐?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존재부터 알아야 돼. 존재. 내가 누구냐부터 알고 해야 돼요. 뭘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본들 틀리게 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뭘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부터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전쟁이 그래요.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그 형편을 내가 너무 잘한다. 너희들 자신보다 내가 너희들을 더 잘 알아. 의심하지 마.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냥 이스라엘아 부르면 될 건데 왜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불렀을까요? 네 신분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야곱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이긴 자란 뜻이고 이스라엘이란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고는 안 되는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다가 여리고성 앞에서 진을 쳤는데 처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할례를 행하라.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전쟁도 남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무기를 준비해라. 전략을 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43장 찾습니다.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이런 신분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할례란 말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 한 몸이 됐단 말이거든요.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를.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진짜 예수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흐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다.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대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 능력 필요 없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능력은 전혀 필요 없다.
늘 말씀드리자 요한복음 15장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임을 알아야 돼요. 내 능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왜냐? 여기 보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할례를 행하면, 이 수술을 하면 남자들이, 전쟁을 해야 될 남자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몰살당합니다. 전쟁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혀 내 능력이 필요 없는 그런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요,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그들은요, 죽도록 고생하고 지금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사야 1장 6절에 보니까 하도 불신앙해가지고요, 광야 생활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먹을 것도 제대로 없지, 제대로 물도 못 마시지, 심심하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1장 6절에 보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매를 맞았다고 그랬어요. 성한 곳이 없어요. 얼마나 얻어맞았던지.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도 그래요. 그냥은 우리가 잘 안 되나 봐. 자꾸 문제를 주고 고난 속으로 몰아넣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그래서요, 너무너무 지쳐있고요, 준비가 잘 된 이 여리고 군사들하고 싸울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오합지졸이란 말은. 근데요, 이 여리고 성은요, 사단이 꽉 잡고 있는 성입니다. 철옹성입니다. 철옹성이란 말은 철로 만든 무슨 이런 그릇같이 그 무엇으로 막 내던져도 깨지지 않는 그런 강한 성이죠.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단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을 못 이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는 이와 같아요. 낯생이고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이거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쟁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사단은 이미 벌벌 떱니다, 우리가. 아니, 도둑놈이 경찰관을 보고 덜덜 떨어야지 경찰이 떨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사단이 벌벌 떱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왔다는 말을 듣고 지금 심장이 멈출 정도가 됐다니까.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우린 정복자입니다. 유임 왕권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여기 상은 식탁의 식탁, 우리의 잔을 넘치게 했나이다. 지금 여기 6월절 절기를 지키거든요. 바로 그 다음 보면은 6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축하하고 축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승리의 만찬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열으셨잖아요. 성만찬은 우리가 승리자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까? 23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한 350년, 400년 후의 사람인데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직 승리하지 못했을 때인데도 이미 승리를 내다보고 승리의 축배를 들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뤘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더더욱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길갈이라고 그 동네 이름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여리고 평지를.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치가 물러갔다. 모든 수치가 물러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확신을
받는 순간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수치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모든 수치는 물러갈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부터 확인해요. 존재.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전쟁도 할 수 있고 제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되지도 않고요. 할 일을 행하란 말은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해라, 전략을 주신 게 아니라 네가 누구냐, 이거부터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받은 축복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존재를 확인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분을 안다면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누리면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다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걸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흑암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민족 고유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만남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명절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해 주옵소서. 무엇을 하기 전에 특히 영적 싸움을 할 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어떻게 싸우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부터 신분부터 확인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